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라는 질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이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예상 밖의 대답을 내놓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심령을 히브리 사상으로 따져보면 그게 바로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우리 신앙 가운데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나는 정말 겸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린 겸손해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대적하는 자들은 죄인이 아니라 교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은 답이 있을 수 있는데 교만한 자들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습니까? 왕의 권력을 가지고서 bat세바라는 남의 여자를 겁탈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의 남편,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최전선 앞에 서게 해서 죽게 만드는 진짜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죄를 시작하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큰 죄인이었지만 자기 죄를 깨닫고 참여합니다. 극악한 죄인이었지만 심령이 겸비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지은 시편 51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니까 하나님 받으시기에 삐까번쩍한 그런 멋진 제사 얼마나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겠죠. 근데 그거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삐까번쩍한 멋진 그런 제사를 제물을 많이 드리고 돈을 많이 들여서 드린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이 겸비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거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죄 앞에서 자기 마음이 상하고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그래요. 죄를 짓고서 마음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자복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요.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뻔뻔스럽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도 그렇게 못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이 바로 그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설교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 이 산상수훈, 팔복이지 않습니까? 팔복의 설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 설교에서 천국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구절이 또 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구절입니다. 오늘 구절. 자,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산상수훈 팔복 정말 수백 번도 더 읽어보셨겠죠. 그런데 이 팔복의 구절을 보세요. 첫 번째 복에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마지막 8번째 복에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팔복 전체 1, 2, 3, 4 해가지고 8번째까지 이 전체를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감싸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를 뜻하겠어요? 이 팔복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이 팔복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복이다.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복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이 천국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복이라니까 굉장히 막 거창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들을 하나하나 가만히 검토해 보았더니 좀 실망이 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그거 되게 복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은, 또 이 땅에서는 별로 사모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나열해 놓았단 말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위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을 볼 것이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것을 복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진을 한다든지, 왕창 돈을 번다든지, 뭐 자녀들 많이 낳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팔복에 명시한 복들을 보면은 이게 겨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바로 복 중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처럼 하늘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팔복에 명시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면 이 땅에서 박해를 받아도 그게 복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천국이 좋으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왜 박해를 받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나는 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참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굉장히 억울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냥 그래도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그게 복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게 억울해. 내가 너무나 정말 원통해. 그런데 그래도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너는 진짜 복된 사람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만일 의를 위해서 사는데 박해를 안 받아,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박해를 안 받아, 억울한 일을 별로 안 당해, 그러면 천국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겠죠. 그죠? 이걸 그렇게 문자 그대로 딱 해석해가지고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다고 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복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건, 그거는 좀 너무 넌센스잖아요. 그죠?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갈 때는 핍박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도 받을 수 있다, 억울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꼭 의 때문에 괜히 핍박 받아라 이런 말씀은 아니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의로운 나라라면은, 그러면 그 나라는 누가 가야 됩니까? 반드시 의로운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의로운 나라라면 그 나라에는 누가 가요? 반드시 의로운 자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그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의.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그 심정으로 행하는 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게 바로 의라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의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성경 가장 먼저 최초로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장 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노아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래 어디 가서, 물론 하나님 몰래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심리가 하나님 몰래 어디죠? 구석에 가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로움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는 그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의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막 비웃어요. 막 조롱해요.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꿋꿋이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인 3명이 있죠. 누구죠? 노아,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욥,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노아와 욥과 다니엘을 성경은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분들이 사셨던 그 시대에 인간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의로운 사람 왜 없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났던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의인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반문하겠죠. 야, 그건 좀 너무 좀 한 거 아니냐.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 몰랐어도 되게 의로웠는데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의의 기준이 인간이 돼도 괜찮아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이 사는 세상은 온갖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의의 기준이 된다면, 그렇잖아요. 다 서로들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의의 기준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거긴 절대로 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옥도 그런 생지옥은 없을 겁니다. 아주 난리가 아닐 겁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옳다고, 내 말이 맞다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나마 도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그 뿌리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부 인권설이라든지, 인간의 권리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 인간의 자유라든지 생명 존중이라든지 용서와 화해 이와 같은 중요한 사상들은 다 어디서 왔어요? 성경에서 왔습니다. 다 성경에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나마 이 세상에 그래도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많은 사람들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멸망시키시겠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망시킵니까? 의인이 50명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다. 그러면 의인이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면 의인이 30명 있으면 안 하겠다. 그러면 의인이 20명 있으면 하나님 절 좀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10명이 있으면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하겠다. 근데 의인이 10명이 없는 거예요. 10명이 없어요. 의인 10명이 그 소돔과 고모라성 그 많던 사람들 중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성경에서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곳이에요.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합니다. 아마 그 시대에 그때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이 항변할 겁니다. 아니, 우리 중에 의인이 없다고? 뭔 소리야 지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정의롭게 살고 있어. 우리를 통치하는 그러한 정의로운 법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어. 동성애는 우리 풍습이야. 개방된 성윤리는 우리의 자랑이야. 다른 데는 아무것도 그거 못하잖아.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민족들끼리 고리타분하지 않게 그런 것들에 우리 합의하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남들이 우리한테 뭐 왈가왈부 하느냐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 중에 의인이 없어서 멸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의의 기준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기준을 자꾸만 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타락이 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의로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의로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주님과 동행했습니까? 대답은 노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못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행했습니다. 매우 불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보니까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 같다라는 거예요. 누더기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심히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어떤 때는 굉장히 착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얼마나 못돼 먹었습니까? 그죠? 어떤 때는 굉장히 나이스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사람이 저렇게 자기밖에 모를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얼마나 없어요?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의겠죠. 그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의, 거기에 아무도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몇 개의 성경 구절만 보아도 우리 인간은 의인 되기는 글렀구나. 내가 의인 되기는 텄구나. 라는 결론에 쉽게 다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의로운 나라. 누가 가요? 의로운 사람이. 나는 의로워요? 텄어요. 난 텄어요. 안 돼요. 못 가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중심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그 10절만 가지고는 절망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 같이 축복의 말씀 같이 느껴지지만은 아이고 나는 텄네. 나는 안 됐네. 망했네. 이 구절만 가지고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다음 구절 놀랍게 11절을 말씀하십니다. 11절 다시 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볼까요?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0절과 11절을 한번 잘 비교해서 살펴보세요. 이 10절에서 여기서 의를 위하여잖아요. 여기서 의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로 바뀝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이 위하여와 말미암아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네켄이라는 단어입니다. on behalf of, because of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러니까는 여기 위에서는 에네켄 디카요시네스 의를 위하여. 그 아래에서는 에네켄 에무 나를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Because of righteousness, because of m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절은 10절을 풀어놓은 거예요.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핍박받는 거 욕하고 뭐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다. 하늘의 상에 너에게 큽니다. 10절과 11절은 같은 말씀인데 11절은 10절에 대한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곧 누구예요? 그게 곧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무가치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살려는 그 노력이 절대로 가치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기준인 그 의, 그 높은 기준을 우리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부족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손해도 볼 수 있고 또 좀 억울할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고 나의 어떤 자유, 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좀 제한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모르고 자기 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선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뭔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즉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쑥 들어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정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이루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기준인 그 의를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나의 심령 가운데 그 의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말하잖아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평생 동안 내가 힘써도 나는 의로워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의로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를 내가 믿고 영접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의가 되어주셨다. 내가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의로운 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겠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또 힘쓴다면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희 것임은 물론이려노와 천국에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주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우리가 섬기고 힘쓰고 애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수고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애쓰면서 왜 불평합니까? 어리석게. 이게 지금 큰 특권이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너희들의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때로는 주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는 그 정체성, 이 정체성을 내가 어디서든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체성에 걸맞는 그런 삶도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써야겠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반겨주실 겁니다.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수고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네가 한 일들을 내가 다 안다. 수고 많았다. 라면서 우리를 천국에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